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시조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조 그러면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튼 이스라엘의 시조는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름이 믿음의 첫 조상 아브라함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니고 그 다음 세대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성경 안에서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가 말년에 이집트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덕으로 이제 이집트의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왕에게 야곱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 130년이었는데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4절 그 이하를 보면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 형과 함께 동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이제 털투성이었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털이 많다라고 하는 뜻의 에서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야곱은 형 에서의 이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야곱의 이름의 뜻을 이제 발꿈치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야콥 엘의 준말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이름이 사람을 속이는 또 교활한이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 아콥과 연결되어져서 아콥의 단어가 야곱으로 바뀌어 야곱의 좋은 이름이 말 그대로 남을 놀리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결국 야곱이 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사람을 속이는 사람, 교활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것은 결국 그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여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게 되고요.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여서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형이 복수의 칼날을 피해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야곱은 급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은 도망을 치면서 누스라고는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 자면서 생애 처음으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꿈이 야곱의 사다리의 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미국 그 상호 간판 중에 제이콥 레더라는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상호를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중국 마켓 맞은편에도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자동차 정비소인가요? 그런 제가 상호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그 꿈에서 강대한 자손을 이루고 또 그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을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야곱의 생애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줍니다. 혈련단실 아무것도 없는 야곱,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야곱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약삭빠른 야곱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무슨 거래를 하게 되느냐 하면, 만일 자신이 성공하게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야훼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잠들었던 이곳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모든 재산의 10분의 1을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루스라고 하는 땅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 성공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속아 20년을 고생하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불의한 외삼촌 라반을 속여 또 엄청난 재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야곱의 삶이 결국 그의 이름을 나쁜 쪽으로 불려지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남을 속이고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교활한 방법을 써서라도 목적을 이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속이면 속였지 야곱은 남에게 속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많은 재산과 가족을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을 만나기 위하여 길을 떠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누어서 자신의 형 에서가 한쪽을 치게 되면 나머지 한쪽이라도 건져서 도망쳐 살아가겠다라는 얄팍한 계산을 하면서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을 형을 위하여 많은 선물을 준비하며 미리 보내고, 자신과 가족은 제일 뒤에 약복강을 건너게 되고,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바로 본문을 통해서 교활했던 야곱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두려움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맞서 싸워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야곱은 타향에서 이제 큰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제 금이 환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옷을 의미하는 거고요. 환향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향을 떠나 성공해서 비단옷을 입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금이 환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겉보기에는 분명 금이 환향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많은 재산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큰 일가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겉모습과는 달리 그의 속마음은 결코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 창세기 32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야곱의 기도문 속에도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컸음을 잘 알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형을 앞에 두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아 형이 죽일까 무서워서 고향을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야곱은 다음 날이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만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약복강가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야곱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 혼자 심부름을 하지 못할 정도로 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목사가 됐어도 제게도 두려운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어가면 조금 더 넓어지고 평온해지고 푸근해진다고 하는데, 막상 제가 나이가 들어가 보니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렸을 때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에게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삶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두려움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위험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월 달까지는 독감 주사를 맞으라고 자꾸 CDC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만은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을 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감 주사를 맞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또 이런 문제로 인해 다시금 직장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도 가지게 되고, 또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의 건강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또 제 나이 또래에 계신 분들은 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부모님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두려움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 삶에, 그리고 아주 많이, 그리고 깊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약복강가에서 형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야곱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두려움은 지금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 기인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들의 대부분인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매이게 되고,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내 현재의 삶을 좀먹게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이 멈출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모든 식구들을 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강가에 홀로 남았다가 어떤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표현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 28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 12장 3, 4절에도 이 사건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씨름하듯 하나님께 매달려 처절하게 정말로 필사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필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상황에 에서가 무장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기도하기에 앞서 자신의 살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이것도 자신이 이제껏 살아왔던 얄팍한 그런 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가 많은 선물을 먼저 앞서 보내고 형의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린 다음에 사실 이것으로 형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이 걱정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해 결국 홀로 강가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마는, 아무튼 야곱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친히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렇게 할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두려운 상황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아주 미비하고 작은 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몇 시간씩,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의 모습은 그때 당시 사람들과 행하였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적한 곳이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셔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바로 서기관들을 능가하는 권위로 가르치는 그런 능력을 얻어내는 그런 원천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모든 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집단적이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나 혼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기대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호라비 사장은 과부가 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정확히 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유스 아이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고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의 속마음과 모든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전부 알 수가 없고 그 자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자녀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물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민낯을 드러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과 만나 내 삶의 민낯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건 가정이건 아니면 차 안이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내용의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지나가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모시려고 막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편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를 하시러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밤 4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새벽녘의 바람으로 인해 노를 전달한 애쓰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무리로 걸어 지나가시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놀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선생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na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I am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자고 하면 나는 뭐뭇이다. 그래서 나는 뭐뭇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느냐 하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나는 뭐뭇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히라보로 보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 번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최초의 번역 성경이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에고 에이미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며 야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바로 내게 닥친 두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가 당면한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집중을 통하여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나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새도록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게 되는데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듣고 야곱의 이름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는 두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히브리어 동사 사라와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만난 겁니다. 히브리어 엘은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까도 베델이라고 얘기했을 때 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리고 사라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는 하나님이 겨루시다 혹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등으로 해석이 다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름만 바꾼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도 한국에 사람 이름을 짓는 장명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제게 가끔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줘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업장 이름을 줘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여러 번 이름을 지어준 적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장명서에서 이름을 짓든 목사가 이름을 짓든 정말로 최고의 좋은 뜻을 담아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면서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름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결국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설령 이름이 개똥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 살면 그 이름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야곱에게 이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경험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바뀌고 그의 생애 전체가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에는 네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조금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문자적 의미에서 보면 주어는 분명 엘이 들어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겨루어 이기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지금까지 약삭빠르게 자신의 계획과 머리로 온갖 실수와 속임수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엘,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그의 삶을 바꿔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남겨져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야곱의 인격과 인간성 그리고 성품이 새롭게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의 변화는 곧 그 사람 자신의 인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이스라엘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선포로 인하여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셋째로 이 사건은 야곱이 에서를 성공적으로 만날 것을 암시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것처럼 사람과도 겨루어 이겨서 야곱은 이제 에서와의 관계성 속에서 승리를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승리라고 하는 것이
야곱이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얻고자 하는 끈질김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끈질긴 기도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의 인격이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장소를 바꾸게 됩니다. 여기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축복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야곱이 붙인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형을 만나는 두려움을 없애고 파괴된 형제 간의 우위를 회복하는 장소가 바로 브니엘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3장인데요. 이 다음 내용을 보면 드디어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일방적으로 각기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서로 마주보고 사는 겁니다. 마주본 그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본다면서 먼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미국이 여전히 피부의 문제로 많은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흑백의 갈등의 문제도 있고 소수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의 문제도 있습니다. 백인끼리 예배드리는 것도 파다하고 흑인 지역만 따로 보여 흑인만 따로 예배드리는 것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디언은 거의 멸종에 가까운 지경에 이르렀고 사실 미국 땅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백인이 흑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인들이 소수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소수민족이나 흑인들이 백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갈등의 문제는 지금도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번교회는 교우들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교회 안만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서 더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들 사이에서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미숙한 신앙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 간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역사임을 믿으시고 두려움을 뒤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뜻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